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화목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편에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는 것은 적어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최고의 선물을 주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화목할 수 있는 길을, 평화의 길을,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편에 주신 계명 가운데 무게감 있게 오늘 말씀하신 한 가지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살인이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미운 감정을 가지고 살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로서 또 다른 의미로 재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미움과 증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죄를 발산시킵니다. 미움과 증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죄 중에서 또 다른 이중적인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성령께서 탄식하시고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진솔하고 복된 역사가 파산하는 배처럼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무게감 있게 이런 문제가 있거든 속히 나가서 화목하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문맥상 보면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까? 화목이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지 화목하는 것이 중요하더냐?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사람과의 관계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더냐? 이렇게 묻는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건대 우선순위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종종 잘못을 범하는 경우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런 대목입니다. 하나님께 가서 예배하면 끝나지 뭐. 다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직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아무런 책임도 없고 윤리의식도 없고 도덕성도 없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이 중요하지 않다, 화목이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고 이제 나는 모든 것을 완전케 해서 완전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해야 될 도리를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삶이 있을 수 있죠. 적어도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런 생각이 있다면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종교심은 있지만 신실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서의 기본 자세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배조차도 받지 않으시겠다고 오늘 본문은 선언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선순위를 말씀할 때 내게 나와 예배하기 전에 나와 더불어서 화목하기 전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정으로 돌아가 보면 가족 간에, 친속으로 돌아가 보면 친척 간에, 이웃으로 나가 보면 이웃 간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그 공동체 안에서 먼저 화목을 이룰 것을 하나님은 우선순위로서 자리매김해 주시고 속히 달려가라고 말씀하여 주신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비진리하고 타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사람들 간에 이것이 화평이라고 일컬으면서 나아가서 쫓아 그 일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은 조금 다른 해석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21절 말씀,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사람을 죽인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인 자는 구약의 율법의 말씀이 보니까 그도 죽이라고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을 해한 자는 똑같이 해함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임을 명명백배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해서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징치하심이 있습니다. 인간 존중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화목을 일구면서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셨습니다. 미움과 증오는 살인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예 그런 길로 진입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오셔서 혹시 형제 중에 너를 향해서 한쪽 뺨을 때리거든 또 다른 한쪽 뺨도 내어줘라 그랬습니다. 혹시라도 속옷을 달라거든 겉옷을 달라고 하거든 속옷까지도 챙겨줄 만큼 배려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상대를 위하여서 선대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상황적으로 보면 물론 잘못하는 것이 없지만 그러나 그런 자들을 용서하고 품고 나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서 주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섬기러 왔으니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십자가상에서 너희를 위하여 용서했으니 너희도 용서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시대적인 배경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다 나라는 로마의 압권 안에 있었습니다. 참 서럽고 마음 아픈 일들이 진행됐습니다. 나라의 국운이 흔들렸습니다.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압권 안에서 침탈함을 당하고 그 가진 모욕과 수욕을 당하면서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민족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다는 것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나라와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는 이로 원수를 갚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민족주의가 발동되었던 바로 그런 시즌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화평을 위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원하거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는 돌에 맞아 고통을 당하 죽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말씀을 선언한 겁니다. 저 양반 우리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지옥불의 심판에 대해서 주일 오후 시간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런 흐름의 말씀을 강조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성찰해 돌아보아야 된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 중한 무게감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세 단계적으로 말씀했어요. 첫째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그랬어요. 여러분, 화를 낸다는 거, 분노한다는 것이 이렇게 큰 죄인가? 예수님께서 분노하는 그 마음 자체가 문제의 발단에 아주 행복하지 못할 불행의 씨앗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는 거, 혈기를 내는 거, 어떤 때는 그런 것이 무슨 대수인가?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분노하는 것 조심하라고 예수님 첫 번째 단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모든 불행한 역사, 죄를 짓는 역사, 인간관계 속에서 파산한 배처럼 깨어져 버리는 역사의 시초는
이 마음속에 분이 일어나는 것부터 출발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이 라가라고 하는 것은 좀 모욕적인 욕설을 상대에게 퍼붓는 겁니다. 자, 몸으로 아직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속에 엄청난 분노가 솟구쳐와요. 그래서 어떻게 갚아줄까? 자, 입으로 갚아줬다는 것입니다. 참 지옥적이고 모욕적인 욕을 상대에게 쏘아붙였어요. 당신 보니까 요래요래 저래요래 이런 사람이야. 참 못된 사람 하면서 상대를 향하여서 좀 쌍욕을 진행했죠. 베드로가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 어찌 되셨나 하고 궁금해가지고 구경하러 왔다가 사람들 앞에 당신도 예수하고 같은 패거리요, 같은 당이요, 같은 부류라고 이렇게 추궁을 당하자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가라 쌍욕을 했습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 저 양반은 제자 아닌가? 저렇게 욕하는 사람이 같은 부류겠어? 같은 식구겠어? 같은 가족이겠어? 같은 공동체 일원이겠어? 아닌 것 같아. 인정받으려고 엄청난 욕을 했죠. 여러분,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부정했는데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욕하지 말라. 그렇게 상대를 향하여서 입술을 통하여서 선한 열매가 아닌 악한 열매가 치달아 솟아오르는 그런 행보를 진행한다면 세상법에서도 법을 저촉받고 온전하지 못할 것인데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세 번째 주님이 주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22절 후미에 보니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이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좀 어떤 때 분노가 솟구치면 상대를 비하시키는 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뭐 할 수 있겠어? 참 보니까 뻔하네. 앞으로 장래가 뻔하다고. 당신 뭐 잘 될 수 있겠어? 내가 말이야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속에 품고 죽어서까지도 내가 당신 그 행동, 당신이 했던 거, 당신이 했던 그 말 잊지 않을 거야. 내가 대갚아 주고 세상에 있는 동안에 저주로 대갚아 주고 무덤까지도 가지고 갈 거야 하고요. 상대를 향하여서 얼마나 간악한 말을 쏘아붙이는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님, 그렇게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상대가 잘 되기를 원하고 상대를 향하여서 복을 빌어주고 평안의 복음의 메시지를 주고, 이게 전도자의 심정 아닙니까? 예수님께로부터 파송받은 제자들이 하는 게 뭐였나요? 당신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가 깃들길 원합니다. 그래서 샬롬 하면서 다니기를 예수님 원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22절에 보니까 분노를 품고 상대를 향해서 라가라고 하고, 그리고 상대를 향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고, 이런 일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진다. 천국에 못 간다. 이렇게까지 선언하실 이유가 있을까 할 만큼 예수님께서 강력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한번 보세요. 쉽게 분노를 하고요.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오르는지 그 화를 참지 못하고 가정에서 발산하고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삶의 범주 속에서 때로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마주대하지는 않지만 이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이 분노가 너무 끌어오다 보니까 화병이 돋아가지고 육체도 상하고 정신도 쇠약해지고 영적으로도 퇴보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쏟아져 내려서 이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 심령에, 우리 정신 속에, 우리 육체 위에 부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핵우산과 같은 이 우산이 제거됐어요.
우리가 햇빛이 너무 따가우면 양산을 들고 다닙니다. 왜 그렇게 하나요? 자외선을 차단하고 우리 피부에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죠. 요즘은 비가 오면 공해가 있기 때문에 산성비 내지는 저해 요소가 많아서 비 맞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산을 받아요. 안 되면 박스라도 하나 뜯어가지고 비상수단으로 머리에서부터 몸에 떨어지는 이 비, 요즘같이 공기가 좋지 않으면 마스크도 쓰고요. 자기 자신의 몸을 보호하죠. 여러분, 그러나 이 우산을 제거한 것과 같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12절의 말씀. 그래서 나의 자신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이 방어막을 구축해 놨는데 이것을 꽉 제거하는 것과 같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디까지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너희가 이 마음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면 거기서부터 축복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가 거기서부터 출발되는 것이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켰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다 이런 거나 다름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동하고 진행하기 전에 모든 것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거 잘 간수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분노가 치밀어 오고 이 속에 악습이 쓴뿌리와 같은 것이 있는데 온전한 찬양이 나올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먼저 탄식하시고 떠나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생산적인 열매를 맺고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은 진귀하고 보배로운 열매가 우리 속에서,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22절과 같은 심령 상태가 이 속에서 자리 잡으면 이루어질까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경고의 말씀으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심산한 상태가 되면 제단 앞에 왔다가도 재물을 거기에 내려놓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오라고까지 말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셨던 거죠. 자, 보십시오.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23절, 24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누가 주신 말씀입니까? 어떤 유대 나라의 유명한 랍비가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 대속제물로 오신 그분, 화목제물로 오신 그분, 만왕의 왕 심판주로 장차 오실 재림의 그 주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먼저 화목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화목하지 않으면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정을 살아가면서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무게감을 너무 가볍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도 삶이 변화가 되지 않아요. 예배당에 발걸음을 오고 가고는 있지만 가정에 들어가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요. 영적인 권위가 떨어져요. 여러분, 학교의 선생님이 권위가 떨어지면 아이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세상에서 문화적으로 아주 큰 이슈가 되고 모범적인 멘토의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닮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위치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만한 행보와 삶이 보여지지 않고 악습이 보여지면요, 그 이후로부터 뒤돌아섭니다. 아니, 그 양반이 그런 사람이었나? 아니,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본받고자 하고 인격적으로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던가? 여러분, 순식간에 마음이 돌이켜지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출발하는 이 삶의 행보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100여 년 전에 이 대한민국,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복음의 진수 앞에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어요.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고 자복했습니다. 그래서 1900년 초에 평양에서부터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모하는 능력과 권세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말씀 안에 서로 화목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인 교제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더니 여러분,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땅이 새로워지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이 새로워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한국 강산에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크리스찬들을 보고서 이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박수를 보내고 칭찬했어요. 오늘날은 어떤가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희석되어졌다면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주여 우리가 삶을 통하여 모본을 보이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거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더더욱 이 시대에 조심스러운 것이 그렇습니다. 왜 교회만 가지고 그래? 왜 믿음의 사람만 가지고 그래? 아니에요. 빛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깨어난 사람들이라고, 저 사람들만큼은 다를 것이라고 세상이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기대치가 벗어나지 않고 인정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예수님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삶을 살고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 중요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정받는 것을 중요한 수위로 예수님께서 자리매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25절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우리가 정상적인 이 채무 관계가 있어야 돼요. 내가 빚을 졌다면, 우리가 빚을 졌다면 이것을 갚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남의 것, 이웃의 것을 채무를 졌는데 그것을 떼어먹거나 불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빚지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작은 사랑의 빚이라도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26절 후미에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지 않느냐. 하물며 세상 법도 그러건데 하나님의 법은 어떠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법정보다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의 법을 주셨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법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앞에 사는 것은요, 초보적인 삶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화목하고 살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하루 동안 이 명제를 두고서 살아가면 성령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때부터 하늘에서 보화 같은 복이 임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 동안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행하는 모든 범사에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